오늘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불확실한 일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솔로몬이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최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는 욥과 대조적이죠.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이래요. 내가 헤아려서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잘 달리고 빨리 먼저 이렇게 출발했다고 해서 먼저 그 골인점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등 하는 것도 아니다. 용사라고 하고 전쟁에 그 출전하는 말이 많고 용맹한 용사라고 해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혜가 많고 이 세상에 돈 버는 기술이 있다 해도 물질과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명철한 사람이라고 해도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금융을 잘 알고 시세를 잘 알고 뭐 부동산을 잘해도 그냥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그 지식을 갖고 은총 입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흥망성쇠와 성공하고 망하는 모든 기회와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이 세상의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망할지 성공할지도 모르고 미래의 일들은 다 이 모든 것들은 미래의 일들이래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치 바랍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다운이가 기도했듯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급변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위로받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내용은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운이가 이미 다 이 전도서를 인생의 본질과 전도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9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때도 알지 못하고 시기도 알지 못하고 그 물고기들이 재난이 물고기들이 막 아무리 헤엄쳐 다니고 그러더라도 그물에 걸릴 줄 모르고 새들도 올무에 걸릴 줄 모른 것과 같이 인생들도 마찬가지로 재앙의 날에 호련히 그 모든 고난과 화와 재앙이 임하면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복이 있는데 그 분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 누리라는 거예요. 그 분복이 무엇인가?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7절에서 너는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래. 그렇다고 술 취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포도주, 그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올리브와 같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그 포도는 신의 열매라고 그럴 정도로 많은 그 약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의 소산물을 너가 먹고 마시래요. 제가 병이 걸려갖고 2020년부터 먹질 못했잖아요. 근데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그러면 돈 못 벌었는데 뭐 저놈이 뭐 원수를 못 갚았는데 내가 좀 더 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싸워서 아니 다 소용없어요. 사람이 못 먹으니까 그때 아이스크림을 더 먹어둘걸. 그래서 나는 우리 딸이 불량품을 가끔씩 사 먹을 때 그래 네가 먹고 살만하니까 먹는 거지 너도 나처럼 아프면 못 먹으니까 그냥 애지간하면 물론 가끔씩 말리지만 그래 너도 먹을 때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둬라. 그 아주 후회된 게 그때 그 바게트 빵 좀 더 먹어둘걸. 미국에 갔을 때 내가 좋아하는 블루베리랑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들 미국에서 시커 그때 왜 안 먹었겠어요? 먹었죠. 근데 막상 못 먹게 되니까 더 먹고 싶은 거죠. 사람들은요 그래요. 원래 못하게 되면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뭐예요?
네가 하는 일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노예처럼 종처럼 막 쎄빠지게 일하다가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일거리를 주셨어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람을 느끼게 살게 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9절 우리 임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다 내 몸같이 느껴지고 형제 자매처럼 되니까 뭔가 더 자극적인 호르몬이 필요해서 도파민이 많이 나올 걸 찾기 위해서 술, 담배, 마약, 성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 몸만 걸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뭐냐면 평생 배우자랑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딴 데 기웃거리면 가난해지고, 창기와 함께하면 네가 창기와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창기와 함께하면 가난해진대요. 그 다음에 술을 먹으면 가난해진대요. 눈이 뻘겋게 되고 분별력이 없어. 잠언에 다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일을 통해 기뻐하래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래요. 왜 그러냐면 너 죽으면 계획도 없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때는 뭐 지혜도 필요 없고 수고할 필요도 없고 지식도 필요 없대요. 죽으면 다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통해서 그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이 네 분복이래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너는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흰 옷만 입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단정히 입고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아름답게 향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뭐예요? 몸을 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옷 입고 옷 덜렁덜렁 나오게 하고 자기 관리 못하고 머리 지저분하고 빗지도 않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외모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몸 관리. 그렇다고 외모 집착적으로 막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깨끗하고 단정하게. 왜? 그래야 정신 세팅이 잘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저는 주셨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하고 씻고 세수하고 또 우리가 샤워도 해야 되고 매일 똑같은 거래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그럴 때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하루에 설거지 3-4번씩 해야 되고 이 단순 반복적인 일을 우리가 왜 해야 할까? 참 고되다. 이거는 시지프의 신화처럼 시지프에 나오는 그 신이 인간을 벌 주는데 무슨 벌을 주냐? 큰 바위돌을 낑낑 메고 높은 언덕에 올리면 그게 또 내려와. 그럼 인간은 또 그걸 올려야 되고 그걸 반복하는 거야.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왜 인간은 매일 먹어야 할까? 야, 알약만 먹고 살면 안 될까? 그냥 비타민만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먹기 위해서 돈 더 많이 안 벌어도 되고 그러면 요리 안 해도 되고 씻지 않고 설거지 안 하고 그 조리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반복해야 돼요. 그것만 하나 또 화장실도 가야 되며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아주 눈 뜨면서부터 저녁까지가 이 육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너무 지겨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분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참 인간들은 미련하다. 왜 쓸데없는 일에 저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야단 법석을 떨고 조금 돈이 되는 듯 하면 난리를 치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9장 4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에게는 미래도 없고 그런 노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데 9장 4절에 보니까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세상에 조건이 좋을지라도 인생에 성공하지 못하고 조건이 좋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조건이 나쁠지라도 인생에 굳이 실패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타임 안에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와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모든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부동산도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래요. 어떤 부동산 투자가가, 저는 그런 걸 안 해봐서 모르는데, 부동산은 타이밍이에요. 그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잘 알아야 되고 팔을 때를 잘 치고 빠져야 된대요. 주식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모든 게 타이밍이래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전도서랑 똑같아요. 전도서에도 보면 우리가 인생이 다 그래요. 아유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뭐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10장에 보니까 우매한 자가 나와요. 우매한 자. 우매라는 뜻을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리석을 우예요. 매가 밝지 못한 어두울 매예요. 매.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모든 것을 밝게 볼 수 없고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명철은 뭐예요? 밝을 명, 밝을 철. 밝고 밝게 분별하여 보고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명철과 우매는 반대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10장에 보니까 우매한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2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오른쪽을 택하는데 우매한 자는 왼쪽에 택해요. 뭐예요? 될 사람은 될 일만 해. 안 될 사람은 망할 짓만 해요. 에? 그런 다음에 죽은 파리가 악취를 나게 하는 것 같이 그 한 마리가 한두 명의 적은 우매한 자가 지혜로운 존귀한 사람들을 아주 난처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한 명이 나라를 엎어먹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몇천 명이 몇천만 명이 모여서 아무리 정의를 외쳐봐도 우매한 자 한 명이 다 싹쓸이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매한 자는 길을 가다가도 지혜가 부족하여 사람들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입을 크게 벌려서 막 떠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우매한 자는 자기가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결국 이 세상은 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6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는데, 그리고 부자들은 낮은 지위에 앉는데요. 왜? 우매한 자는 권력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냥 낮은 자리에 앉고 겸손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차라리 돈을 챙기겠죠. 응? 보니까 10절 보세요. 철 연장이 묻어졌는데 나를 갈지 않는 사람은 우매한 자예요. 뭐예요? 자기 개발을 계속 안 하고 그냥 머리 썩어가게 두고 머리에다 쓰레기나 넣어놓고 몸에다 쓰레기만 주고 자기 발전 자기 개발 안 하고 공부 싫어하면 그거는 진짜 철 연장이 묻어졌는데 칼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보면 우매자의 입술은 지혜로운 자들이 그 지혜를 말함으로써 그들이 말하는 걸 다 없애요. 우리 이걸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요, 우매한 자는 결론적으로 우매한 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켜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입만 벌리면 지식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그 말 하나하나에 기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냥 몰려들어서 돈을 줘. 근데 우매한 자는 그냥 같이 있어 봤자야 아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쓰레기 같은 말만 하면서 낄낄거려. 오늘 뭐 먹었네, 쇼핑했네, 돈. 똑똑한 사람들은 돈 버는 얘기하는데 멍청한 사람들은 그냥 어디 가서 허접한 돈 쓰는 얘기만 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는 말 많이 하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해. 그런 참 우매한 자의 말은 안 듣는 게 나아요. 그런데 또 우매한 자가 우매한 자 말 들으면 진짜 그런가? 그러고 속아. 그래갖고 같이 우매해져. 자,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우매합니다. 그러니 나를 명철한 자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시기와 때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타이밍, 크로노스의 타이밍, 은혜의 타이밍, 기적의 타이밍으로 나를 몰고 가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명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갈고 닦게 해주세요. 그 갈고 닦는 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명철한 자의 지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매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명철하지 못하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돼. 근데 겸손한 자체가 명철한 거야, 사실은.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매한 자는 거만해서 누구 말도 안 들어. 맨날 이거 해라 그러면 아니요. 맨날 아니요래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주었다 한들 우리가 용사라고 해서 달리는 말에 힘이 세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 우리는 우매한 자의 특징을 알고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알아서 우리가 7, 80년 사는데 하나님 주신 분복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을 즐기게 해주세요.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신 가족들, 아내, 남편, 자식들, 내가 어쩌다 너 같은 걸 낳아서 이 고생이냐, 어쩌다가 내가 술이 왼수지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냥 이 헛임신하는 바람에 애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부지런히 일하고 건강 주셨을 때 감사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 옷도 깨끗이 입고 정리정돈하고 돼지우리처럼 하고 살지 말고 나를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매력적인 사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입만 열면 함께하고 싶은 사람, 들을 말이 있어서 경청하고 싶은 사람, 겸손해가지고 온화한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사람이 일상에 알 수 없는 변화물상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정말 힘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